오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응답을 여는 마음,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 사람들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보셨나요?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창한 문장이라든지 단어를 선택하고, 또 목소리는 어떻게 내야 되고, 또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주 화려하게 막힘이 없는 기도를 이렇게 막 해대면, 그러면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눈물만 그냥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왜 기도를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방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을 어떻게 기도를 하고 스킬이 좋냐, 얼마나 스킬이 좋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태도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안 열려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태도가 좀 뭔가 좀 불순한 이런 좀 그런 태도, 중심이 좀 온전하지 못한 태도로 다가오면 벌써부터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기술이 좋냐, 말을 화려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기도의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매우 극단적인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원래 구절상으로는 뒤에 있는 거지만 이제 첫 번째 나누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뒤쪽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 스스로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히 고개를 못 드는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또한 과부, 연약한 과부의 그런 기도가 이제 하는 모습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대조적인 비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 나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교만한 기도와 그 다음에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되게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도 성전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세리도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두 사람의 자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갔고 또 세리도 성전에 올라갔지만 두 사람의 이 마음 태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요. 성전에 드린 이 두 사람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서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아주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나열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들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는 이런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겉모습을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훨씬 더 자기가 이상으로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말도 해야 되고 또 상대편의 말을 또 들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자랑만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가 자꾸 자기의 자랑만 얘기한다. 그러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조금 들어줄 수는 있어도 계속 듣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얘기하면 그거는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자랑만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따로 기도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섞이기 싫어하는 이런 영적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는 모습, 영적 우월감,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과시하고 독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 이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선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저렇지 않아. 그런 하나의 마음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태도는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허물을 딛고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러면 돼?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더닝크루거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닝크루거라는 효과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살피지 못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과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를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신앙 이력서를 나열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그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완벽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입술로 범죄하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의 보혈로서 우리가 그 허물이 감춰지고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죄인된 이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다, 이런 착각 속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세리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요, 깨어진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깨어진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민족의 그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어요.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공식적인 죄인, 매국노. 그런데 이 세리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어깨를 펴고 떳떳하게 그렇게 올라가지만, 이 세리는요, 감히 성전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한 통회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통회하는 마음, 그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 큰 불행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통회하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회개의 영이 없는 이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실제로 벼이삭은요, 나달이 여물어지면, 그러면 이 나달의 무게 때문에 고기가 싹 숙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이 비어있는 쭉저기는 고개를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여물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단 하나도 자랑하는 게 없어요. 세리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자랑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뼈저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마음, 오늘 여러분 안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그 종교적인 그 상식을 완전히 뒤덮는 그런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의 화려하고 완벽한 종교적 그 보고서를 거절했어요. 아주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 종교적인 보고서를 주님은 거절하고, 비록 투박하지만, 정말 투박하지만 깨어진 죄인의 고백을 하는 이 세인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화려함이 아닙니다. 투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인격이 좋고 뭐 훌륭하고 뭐 대단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찌됐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세례와 같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기하는 기도와 끈질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불의한 재판장과 그 다음에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핵심적인 또 한 가지의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낭망하지 않는 끈질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낭망하지 않는 끈질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속에 보면 이 비유의 대조적인 구조가 이제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얕보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로남불입니다. 자기는 잘못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늘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말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약자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과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과부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의 대표를 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뭐라고 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합니다.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를 얻게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큰 로펌 회사에다가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자기의 죄가 없는 것을 변호해가지고 죄가 없게 만들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옛날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고, 심지어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법을 바꿔서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의 모습이고, 옛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과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끈질김이었습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끈질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재판장에 마음을 움직일 만한 뇌물도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뒤를 봐줄 어떤 유력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뒤에 권세자도 없었어요.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에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기로 할 텐데, 과부다 보니까 누가 그 사람을 돌보기나 하겠습니까? 돈도 없죠. 과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뇌물을 바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좀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돈도 없죠. 유력한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도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요, 처음에는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가서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집 문을.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길목을 막아서, 그리고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결국에는 이 오만하고 아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제사장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뭐에 의해서 두 손 두 발을 든 거예요? 그 과부의 끈질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옛날 그 집에, 한옥집에 가면 처마 밑에 그 수십 년 동안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면, 그러면 작게 패인 돛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돛돌. 그 처마 밑에 비가 오고 나면 그 물방울이 한 방울씩 그냥 그 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숫물이 돛돌을 뚫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낙숫물이. 여러분, 저 물 한 방울이 어떻게 돌을 뚫겠어요? 물 한 방울은 정말 너무나 약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돌도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에게는 재판장을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매일 찾아가는 끈질김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끈질김이 이 불의한 완고한 재판장의 마음을 뚫어버린 거예요. 재판장의 마음을 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번거롭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그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니까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낙심하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없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그냥 내가 하기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는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끈질김은 신뢰의 증거인 거예요. 끈질김이 신뢰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응답이 더디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태도가 뭐냐? 응답이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끈질김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그것이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8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의 태도에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참된 기도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참된 기도의 모습은 바로 저런 모습인 거예요. 세리의 겸손함.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갈 때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부의 끈질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끈질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이 믿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에 있어서 아주 많은 책을 썼던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과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아리 토레이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본다. 여러분, 손해보고 싶습니까? 손해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거예요. 믿으시나요? 사람이 막 진짜 뭐 조금씩 모아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 모은다고 한들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여러분, 인간이 뭐 100날, 1000날, 10,000년을 모아도 못 모으는 거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응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태도가 응답을 결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이만큼 됐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기도는 주님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시기에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끈질기게 매달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여는 열쇠는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과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질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겸손과 믿음의 태도로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